자, 저녁 먹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나안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연합의 단계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하며 내 자아가 아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발달 과정 이 가나안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또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서로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가 아닌 육신의 차원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상태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 얼마만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이 뭐예요? 우리의 육성이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 차원에서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삶이 다 죽어지고 광야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까 목사님 더 깨지고 와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져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랑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단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저한테 생명까지도 줄 정도로 저한테 너무 관심을 갖고 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도망을 다니거든요. 근데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일거일동 제가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얼마나 먹을 거면 뭐 그냥 조그만 것만 하나만 있어도 다 저에게로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은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지요. 그냥 때로는 이게 사랑도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됐든, 우리 육신의 사랑이 됐든, 우리가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지. 지나친 관심, 지나친 사랑, 이거는 또 때로는 또 상대방의 마음을 닿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분 달라고. 그가 나를 십을 사랑한다면 나도 단언 못해도 8, 9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근데 제가 도망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심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었을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성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고 별로 이쁜 짓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사랑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게 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우리 영성이 성숙해질 때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랑을 내가 그에게 또 나에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정욕적인 사랑, 또 머리는 지혜를 좋아한다 그래요. 나름대로 정말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면서 자존감을 제 스스로가 높여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더라고요. 내 지식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또한 정말로 그 광야의 차원에서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 사랑도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많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지식적인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것들 정말로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가나안의 영성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이고 영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지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내 이성, 내 지식으로 이렇게 나갈 때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저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정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고 세상적인 명예나 소유, 사람들이 인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애굽에서 또 강야의 차원의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연합되어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나안의 그 훈련의 장소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고영민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자의 저주에서 특히 우리가 요구하고 아무리 남편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내가 여자의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남편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들이 요구가 되고 남편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도망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나갔을 때 별말 몇 마디 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사랑으로 느끼고 그들이 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마귀의 세계의 그 미움, 그런 것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갖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신숙자 목사님이 우리 광식교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를 오늘 또 만났거든요. 김밥을 대전에서 사갖고 와갖고 그 어머니한테 미리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또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신숙자 목사님은 정말로 가나안에 완전 여기에 젖어 들으셔가지고 저희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저는 순간순간 우리 신숙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느껴요. 아, 정말 우리 신 목사님이 진짜 가나안의 영성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가나안의 영성을 내가 많이 그래도 따라가지 않았나 했는데 순간순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오늘도 사진도 찍고 막 했는데 이래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대요. 교회를 오시겠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가나안의 영성으로 아주 완전히 젖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이제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주일날 막 진짜 아주 저한테 개구지처럼 뻗었거든요.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예, 지금 막 온몸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왜 사실을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오셔서 빨리 신청해. 내가 신청해줄게. 막 그래서 아멘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또 계속 또 강의가 안 나가길래 또 욕심으로 또 한 강의를 또 신청했습니다.
제가 우리 신승자 목사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교제야. 이게 연합이야. 한마디 한마디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이 고윤 목사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약속을 받는 수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끝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꺾어서 사랑의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는 광야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들어가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주님과의 연합보다는 우리는 아까도 이제 뭐 이야기했는데 광야에서도 이야기했고 애굽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성적인 거, 내 육신적인 걸 가지고 능력만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을 병 고치고 치유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치유는 되었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했을 때 그들이 치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관계라는 것이죠. 그죠? 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기존 신자들보다 그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었을 때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성의 핵심은 나를 치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 욕심 정욕, 나의 고집과 아지, 지난날에 내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치워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열심히 빨리빨리 훈련받고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내 육신의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세상적인 명예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연합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갔을 때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또 일곱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에. 그래서 영성 우리가 거기서 또 훈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훈련하는 또 그런 교리를 또 배워야 됩니다. 가나안 24강 1강부터 24강까지 모든 이 순서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거기서 또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훈련을 하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작정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성은 철저하게 나를 규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가나안의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역시도 여기 가나안에 지금 제가 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엄청 저를 후원을 많이 해요. 뭘로 후원하냐 여기 가는 거 이러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제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가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기 왜 가냐고 하겠죠.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거든요. 사모님 또 가나안 가는 날이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어떠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